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의 내용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보였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덮어지게 되고 감싸게 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또 불시험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불시험,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보십시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갑옷은 적으로부터 뭔가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오고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갑옷을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고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능히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은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하게 하심이라. 살려하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남은 생, 고난 이후의 생을 육체를 쫓는 그러한 정욕의 삶이 아니라 그 남은 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미리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갑옷으로 삼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육체를 쫓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삶에서 떠나서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냐 그러면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떠나서 살지 말고 온전히 그 고난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승리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을, 인내하고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 인생의 후반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3절에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것들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이제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이러한 일을 행했더라면 그때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되어서 남은 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는데 이 불시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뜨거운 시험을 얘기하잖아요. 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올 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모두는요 1장부터 시작해서 다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으로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면은 나의 죄가 가려진다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죄가 많은데 이 죄는 딱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뭐 보상 심리로 뭐 다른 사람을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 나의 죄가 없어진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죄 고백을 해야지만 없어진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회개할 때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죄가 많은데 그거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선을 베풀고 막 불교에서 막 그러잖아요. 막 자기가 옛날에 많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를 다시 섬기고 하면은 그 죄가 전가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잘못이나 허물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가려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기꺼이 가려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는 자는 이웃의 허물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라. 언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되면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불법이 행해지고요. 요즘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약점을 감당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지내라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그것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지금 돌릴 수 있다라고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지만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합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영광을 자기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혹시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욕을 먹고 그렇게 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자리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 위에 그분은 영광의 영이다. 다 알고 있고 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어린 사람으로 이렇게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먼저 심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이 있거든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죄인들이 많아서 소돔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한 것은 그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쫓아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땅에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깨끗한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해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그래서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순결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화평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따르라.
그렇게 쫓으라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이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혹독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8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노하시는, 소멸시키는 불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없이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내가 고난 받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다 던져버리고 귀찮아 하면서 믿음의 삶도 예배도 막 다 던져버리고 낙심한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온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선을 더 붙잡고 나가야 되죠.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거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 옷 벗어 던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것 벗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방법이에요.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그의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삶,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거 포기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맡길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5장에 보면은 7절에 그렇게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힘으로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처럼 그걸 주님께 맡깁니까? 아니요. 맡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을 이루어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손을 놓지 말고 벗지 말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갑옷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권한 하나님의 책망 뒤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믿음이 성숙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해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